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귀를 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독교의 탁월성을 아는 자는 정말 영광과 존귀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들을 또한 말씀으로 자기를 날마다 경건에 연습을 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분들은 소경과 똑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고 무서운 형벌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또한 자기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듯이 또한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점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지니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고 세상과 육과 그리고 마귀와 싸우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소집을 한 병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자 우리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크신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자원을 바탕으로 날마다 자발적으로 성숙을 향하여 진보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모든 덕,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 행실의 근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락이 딱 끊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믿음에 또 덕을 공급하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믿음은 사사건건 우리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로 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병고침 받고 응답받고 성령의 도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생활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보배로운 믿음이 이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아레텐이다, 뭐 티카 이 오신에다 같은 똑같은 동일한 단어인데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어디 가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누가 봐도 정말 기독교인들은 대단하구나, 거룩하구나, 깨끗하구나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독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예수를 닮음으로 도덕적 탁월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덕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라고 표현해요. 거기에 지식, 절제 그리고 인내를 계속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덕의 항목에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여라.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디도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덕이라는 것은 힘과 용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힘과 용기가 없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수행할 우리가 선한 사업을 성취해야 할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 보세요. 어디 가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복되게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반대에 맞서 대응하며 모든 대적과 세상과 육신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대응하여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자신들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들이 고집이 너무 세고 교만해갖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교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것은 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때로는 전도기를 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흠이 없고 거룩하고 능력의 그런 종들이 백성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 했어요. 이 지식은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덕 있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또는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에 우리가 나왔다 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이걸 다 배울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무식하면은 진정한 도덕적 생활의 동기와 이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란 이 모든 것은 도덕적 활동의 교도자다,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했어요. 절제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헬라니즘의 철학적 윤리학에서 높이 평가되는 그런 동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절제는 육체적 욕망과 지나친 방종 그리고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에 반대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속하죠. 절제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도 온도한 의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적인 그런 의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와 효용성이 영적 축복에 대해 훨씬 몸신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우월성이나 육체적인 특권은 다소 유익은 있으나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믿음도 덕도 지식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절제인 것이죠. 절제는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펴본다면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려고 혀를 물고 있어도 그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심한 말이 툭 튀어나와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죠. 성질을 한번 참으면 되는 것인데 욱한 성격을 참지 못하고 이 부부싸움 벌어져서 나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분리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만큼 지나고 보면은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과는 상당히 내 자신이 달라졌다. 아주 그만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열심히 대부분의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모든 일에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과 오래된 성도들 보니 다 보니까 잠자는 것 같고 그때에 함부로 판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서 한마디 뱉음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어쨌든지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가 안 되거든 절제의 열매,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했어요.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킨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참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며 세상 체계의 압박과 저항 능력으로서 환난의 측면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해주라. 그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수가 없다. 야고보 1장 4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절도.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이고 많은 환난을 겪고 나서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연다는 의뢰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난과 십자가를 견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참으로 멋있는 것이죠. 묵묵하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을 대하시려는 하나님의 처사가 바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책감에 대해서 비해서는 훨씬 가볍게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도 인내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온전히 주님 모시기에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고를 했어요. 경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히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도덕적 생활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것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어려움을 참아 나가는 것이죠. 근거리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또 가집니다. 성도가 경건해야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의 경건이 힘을 얻는 것이고 또한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건은 도덕을 낳고 그 도덕으로 말미암아 경건 자체가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은 바로 인내로 말미암아 이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인내로서 환난을 이겨나갈 때에 그들은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지팡이로 저희 병과를 다스리고 채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자함으로 그에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날마다 사랑하고 거룩한 그 영광으로 헌신하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했어요. 형제의 우애는 베드로전서에도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동목인데 이방 세계에서는 이 단어를 혈육을 나눈 가족들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모든 형제들과 정말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낸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돌보고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렇죠? 성도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것을 조금 했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자존심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에도 항상 늘상 이렇게 좀 깊은 형제 우애를 사이를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동목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동목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다 주신 것이죠. 희생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 갖춰야 동목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과 유사하죠. 바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다른 동목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생성이 되고 발견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가 돼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위의 토 위에다가 덕의 기둥을 세우고 또 지식과 절제의 기둥을 세우고 인내와 형제 위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붕을 다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에서 덕의 단계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의 단계로, 절제에서 인내의 단계로, 인내에서 형제의 우애로, 형제의 우애에서 마침 사랑의 놀라운 그것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날마다 정말 걸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기쁨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